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이 구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전 586년. 이 주전 586년에 이 남왕국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되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이 시드기야 왕 때인 주전 586년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죠.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참히 파괴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왕기하 24장 또 25장을 보며 이 남유다 종말과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레미야서를 공부했는데요, 간략하게 그 상황을 요약해 보면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 2년간 포위됩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간신히 도망하지만 곧바로 붙잡혀 버립니다. 시드기야 목전에서 자기 자녀들이 아들이 살해되는 장면을 보아야 하고, 또 자신들의 눈이 뽑힌 후 사슬에 이렇게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압송됩니다. 이 바벨론 군대에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또 그 성벽을 다 파괴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금은 녹그릇 모두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죠. 전쟁의 승리자가 전리품을 다 취하게 돼 있죠. 이어서 왕과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또 남은 백성은 비참하게 죽어갔으며 또 거리는 뒹구는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때의 참상을 목도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바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저자의 비통한 심경은 애가서 첫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하는데요, 1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가서의 첫 단어가 바로 에카인데, 이 단어는 바로 맙소사,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에가서의 내용을 요약한다고 생각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단어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헬라 성경,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모두 슬픔의 노래란 뜻을 바로 제목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경 제목에서 추측한 대로 바로 이 애가는 슬픔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통한 심정을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가서는 5마리 두루마리 중 한 권으로 성전 파괴일 바로 아부일 9일에 익힙니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 이 통곡의 벽에 가면 부자가 함께 이 에가서를 읽으면서 과거를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나 6.25 또 한국 전쟁의 의미와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또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기록 시기와 또 기록자 그리고 이 수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견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파괴되고 또 사람들이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적은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 시기는 자연스럽게 주전 586년 직후에 포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에가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 에가를 에레미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에가서의 저자가 에레미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런 맥락에서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이 에가서가 에레미야 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성경 연구 결과 현재는 이 에가서의 저자가 에레미야가 아니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에가서의 저자라는 것에 대한 본문상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엇보다 히브리 성경 본문에 이 전통은 에레미야와 에가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다는 단서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신교 구약 성경은 이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에가가 선지자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에레미야와 에가서가 전혀 다른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이 예언서는 네비임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에가서는 이 성문서인 이 케투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에가서의 전통적인 견해로 이 견해에 따라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에가의 저자가 에레미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한 심정을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가가 수신자는 누구일까? 이 수신자는 바로 1차 수신자는 예루살렘 함락이 실현된 이스라엘 본토와 각처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2차 수신자는 여호와의 심판을 언젠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이 사실을 이 경계로 삼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만세대 성도들입니다. 다음은 에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기록 중에서 에가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에가서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54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시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한글로 말하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작성된 시들은 통상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인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를 알파벳 두인시라고 하는데 통상 암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에가서입니다. 이 에가서 1장은 모두 22절로 되어 있는데, 이 1절은 히브리어 첫 알파벳인 알렙으로, 2절은 두 번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하여 마지막 22절은 타우로 시작됩니다. 이런 이유로 1장과 2장, 4장, 5장은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한 자음이 3번씩 반복되어 22절의 3배인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이 5장인데요. 이 장은 알파벳 두음시가 아니지만 22개의 행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알파벳 두음시의 이 구조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구조의 가장 흥미로운 요소들 중에 하나는 이 장별로 다른 시각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도표를 함께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1장은 바로 바깥에서 안으로 도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장은 내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3장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4장은 총체적인 시각에서 모든 계층의 제약을 조명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5장은 미래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이 국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에가서의 주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에가서의 주제는 대략 5가지를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성취의 확실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심판 예언과 경고는 이 현실 가운데서 분명하게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이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에레미야는 유다 제16대 왕인 이 요시야 제14년 주전 627년부터 이 예루살렘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주전 586년 그 이후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죄악을 책망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거듭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때로는 사자후처럼 준엄하였으며 또 때로는 너무나 애절하였으나 그 초점은 언제나 이 범죄에 대한 심판 경고와 또 해결 촉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를 멸시하고 외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왜 그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만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심판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에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이나 심판을 하고 멸망을 경고하였으나 그것이 곧바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은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거듭된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거짓말 때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 유다와 예루살렘 이 심판의 예언들에 급기야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이 에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특히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께서 이 제약된 세상의 멸망을 거듭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기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반드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때 이 예언을 멸시했던 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선민들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더욱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을 나타냅니다. 이 본서를 읽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철저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심판의 참혹함은 이 본서 전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슬프다는 탄식으로 본서를 시작해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는 절규로 이 본서를 마칩니다. 이 본문 1장 1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국에 크던 자가 이제 가부같이 되었으며 이 2장 20절에는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에는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기까지 먹는 이 세상의 유래에 찾기 어려운 괴이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장 20절을 2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 아들을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리오리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크나큰 은혜와 비교하면 이런 심판은 비참함은 더욱 증폭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를 용납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과 이 선민의 수도로서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황폐하게 만드셨다며 이 죄로 간영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준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죄로 간영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렸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바로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이 당신의 엄정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이 신부처럼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회개의 선도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자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에가서에는 예루살렘 패망과 살육의 현장에서 울려나는 경악과 비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이 호소가 발견됩니다. 이 과거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였으나 이제는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대변하고 회개하는 선도자요, 또 위대한 중보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는 참 신앙인이 갖추어야 될 성숙한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앙, 바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인간에 대하여는 미움의 마음을 사랑으로 갚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한 예레미야 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예포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이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사역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선도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증자인 바로 하나님의 종, 이 예레미야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할 수 있었으며 또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었기에 이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신앙의 선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족을 위해서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민족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성숙하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 일시적인 징벌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 폐허가 된 가운데에서도 장차 여호와께서 징계를 종료하시고 이방 심판을 계시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4장 21절과 22절에서 여호와의 입을 빌어서 징계의 종료와 이방의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4장 22절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는 이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굳은 믿음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은 나중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심판하시되 영원히 파멸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자비와 사랑, 바로 신약 선민이 이 성도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는 일시적 고난을 당하나 결국 천국,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신하는 성숙한 신앙은 이 예레미야처럼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며 찬송의 자리에 나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이 파멸과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이대함을 보여줍니다. 이 예레미야는 현실에 함몰되기보다 그 고난의 원인이 동족의 범죄에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동족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 대신 동족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나 예레미야가 보여준 더 위대한 사랑의 면모는 진흙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의 불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에레미야가 가시밭과 같은 선지자의 길을 40년 넘게 묵묵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절망 중에 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여호와를 향한 굳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이 하늘의 별빛이 더욱 영롱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인한 이 암흑한 현실 가운데 바로 회복의 소망을 가슴을 품은 이 에레미야 기도는 파멸과 절망의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신앙의 이대함을 잘 보여줍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에게 힘을 주는 실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 명지휘자 토스카니니입니다. 원래 시력이 굉장히 나빴다고 합니다. 그는 지휘자가 되기 전에 이 바이올린 제일 주자였는데요. 연주 시에 이 악보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엄청난 고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연주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악보를 다 외웠다고 그래요. 근데 눈이 나쁜 탓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됐겠죠. 이 오케스트라의 특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것은 외우면 되지만 어때요? 시력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파트 끝까지도 다 외워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상임 지휘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이 연습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가 지휘를 할 수 있을까? 단원들이 논의 끝에 모든 악보를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를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가 악보를 다 외웠으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이렇게 지휘를 했겠어요, 그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의 시력이 좋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 섭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파종이 없으면 수확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통하여 감사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각자 인생 여정에서 시시때때로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과 패배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가서의 주요 내용을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가서는 한마디로 예루살렘 폐망 과정에서 선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굴욕에 대한 비탄을 기록하면서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민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소망과 간구가 뒤엉켜져 결정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가서는 논리적인 서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각 장별 논리의 이 연관성은 찾기 힘들지만 이 5편의 연작시가 겨냥하는 내용을 할 수 있는 대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장은 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1장은 재지은 다음 날이란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하고 흉악하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냄새가 나는 게 맞나요? 오해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성향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지만 죄를 짓기죠. 죄를 짓는 동안에 그것이 죄가 추하거나 흉하다는 생각을 들지가 않아요. 그죠?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뭐예요? 이 죄입니다. 죄인에게는 이 죄의 매력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성마저 이렇게 만듭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남의 죄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죄인이 겪는 절박함과 좌절감은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점령당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엄습했습니다. 이 예가의 1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의 참담한 실상과 이 죄인들의 뒤늦은 후회와 탄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되고 경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다음 날 이 절박함을, 이 처절함을 묘사한 본문을 통해서 저자는 현대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에레미야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항복했다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왕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미리 항복하게 함으로 힘없는 백성에게 닥칠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그토록 애썼던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슬픔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 재앙의 원인을 바로 알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직접적인 재앙의 원인은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피상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제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아 사로잡혀 갔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패망의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장은 애가의 이유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면 처음에는 슬픔으로 예곡하지만 그 예곡을 벗어나기 전에 보통 분노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1장이 수치와 절망의 절규를 그리고 있다면 2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분노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3장으로 가기 전에 표출되는 분노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고통을 당하는 자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준 자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에 진노하시는 날로 시작하여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로 이 마침으로써 본문이 한 단위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본문 전체 주제를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날에 그분의 진노의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저자가 진정으로 슬퍼하는 애가의 이유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먼저 현 상황에 대해 냉철한 진단을 내립니다. 곧 총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이 재앙이요 민족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자신들이 처한 이 비극적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젖먹는 아이들은 성읍 길거리에 기절한 채로 있고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목말라 있음을 지금 알립니다. 2년 동안 포위되었을 때 자기 자녀들을 웬 말이에요, 그죠? 이 자녀들을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했다는 이 치욕적인 사실이 기록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레미야 이 눈물을 통해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가장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3장과 5장은 희망의 노래입니다. 이 재앙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저자는 이제 이 재앙을 넘어설 방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유다야의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이 재앙을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저자는 근본적인 처방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3장은 절망과 또 희망의 정점에 서서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와께 불순종했으며 또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셨다고 지금 탄식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혹독한 고난에서도 회개 기도를 드리며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음을 강조합니다. 이 새벽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고초와 재난으로 인한 낙심한 한복판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합니다. 에가서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궁일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듣죠. 본의 아니게 화를 낼 때 우리가 사과할 때 어때요? 본심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변명을 하죠. 인생을 고생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고생하는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실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호와의 국률과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 멸절된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1차, 2차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절망 앞에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이런 실패와 절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4장은 시온의 죽음에 대한 예도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4장은 이 시온의 멸망과 수기를 현장에서 경험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예가는 시편의 종류에 따르며 민족 탄식시의 장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시온이라는 도시의 죽음을 예도하는 노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신학이 아니라 이 제사장 문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입장이 아니라 파괴된 현장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희망을 노래했다는 면에서 다른 문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4장에는 이 10절까지 기근으로 인한 이게 참상이 소개되고 이 16절까지는 그것에 따른 선지자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의 운명을 말합니다. 이기 때 현실을 바라보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포할 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지도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로 인한 적의 침략 상황과 함께 22절부터 하나님의 이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의 결론에 22절을 함께 봅니다.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 5장은 은혜의 반전과 돌이킴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언어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 기쁨의 울림을 주어서 한창 유행했던 찬양 있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자, 하나님의 노래에 하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얼핏 보면 작은 신음은 물론 이 큰 부르짐에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이 냉엄한 부음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가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이 유다에 멸망시키 이 바벨론 제국의 배후에 다름 아니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한 충격, 그리고 그 충격에서 미처 헤어나지 못한 이 단혹스러운 비탄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한 이 생생한 표현이 유다 멸망의 고통과 또 성전 파괴가 가져온 슬픔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5장은 특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증대되는 이 미래의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바라보는 이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옛적같이 회복시켜 달라는 탄원을 통해서 당시 남은 자들이 품었던 이 소망의 윤곽을 어렴풋이나마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신명기적 언약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저자는 기가 막힌 현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방이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가 됐습니다. 비극 중에도 상비극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는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극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신가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치워버리면, 이것만 풀어지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활짝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서두의 고백이 이 시간에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가이드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바벨론 신으로 변절하고 제국의 줄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가서의 저자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재앙이 왜 왔는지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군사력의 차이가 아닌 이 군사력으로 인해서 온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의 결과임을 알아차립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므로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그분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런 점에서 애가는 슬픈 노래만이 아니라 뭐죠? 바로 희망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에가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자명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저희와 똑같은 고백,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서두에 고백했던 삶의 모든 우선순위 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